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우중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어느 날 5살 난 아들이요, 유치원에서 다녀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기억. 예전에 아빠랑 강가에 놀러 가서 공놀이 한 거 기억나지? 생각나지? 응, 그때 초록색 공을 강에 빠뜨렸잖아. 그래,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는 걸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렇구나. 아들이 그리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니은은 뭐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답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때때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왜 하필 사울일까입니다.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사울이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에 함께 해주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나누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동행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울은 공공의 적이자 절대 악입니다. 사울만큼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상종하기 싫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어쩌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런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시절에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가장 복음 사역을 막는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공공의 적 사울을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도로 교회가 치를 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리어 복음 전도의 주역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문득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그 중심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을까?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불편이 조금씩 쌓이고 그런 의문이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편견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마 저 사람은 지금은 교회에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이 교회에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며 새롭게 판단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늘 동일한 기회와 새로운 가치를 갖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새롭게 갖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한 소녀의 부모를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요, 수업 중에 쉴 수 없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게 하려고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아이가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특수학교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놀란 부모가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전문 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의사는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일어서서 같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방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켜놓고 아이를 혼자 방에 두고 부모를 데리고 의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옆방에서 이 아이를 같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에 맞춰서 너무나 근사하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댄서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것이 도리어 이 아이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당장 댄스 학교에 보내십시오. 이 소녀의 이름은 질리언 린입니다. 훗날 뮤지컬 캐츠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과 같은 유명한 작품의 안무를 만들어서 대히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이 낳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안무가이자 제작자로 불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편견은 다름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편견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로 상대를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인정해주고 타인을 높여주는 겁니다. 타인을 높여줌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질 때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며 존중해주고 기회를 줄 때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은 조금 더 강력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요, 함께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불편한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의 부족을 채워줄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역사를 통해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사명에 붙들려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온 생명을 바친 사람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사울이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 선교를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문득 그렇다면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임을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복음 전도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교회 문화가 있고 또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로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배타성과 선민의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확신과 선민의식이 많은 경우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한계성과 폐쇄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편협한 생각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들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계성과 폐쇄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름의 변화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울은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 같았던 사울이 스스로 가장 작은 자 바울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릇은 큰 자의 삶이 아니라 작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작은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큰 자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선택받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의 삶에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성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7절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났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도행적을 바탕으로 7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과 사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듣는 능력에는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의 능력, 곧 청력이라고 하죠. 청력의 영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들리는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능력, 곧 깨닫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귀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그 이야기를 깨닫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능력, 곧 청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들려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닫는 능력이 사울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사울은 그 들은 것을 깨달았기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럼 사울의 이 깨닫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깊은 사색과 말씀에 대한 곱씹음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행적을 읽어보면요 사울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과 상황을 자주 곱씹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되뇌어보고 그곳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늘 생각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그 옳은 길에 삶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풍년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풍년인 시대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적 기갈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굉장히 풍성한데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요. 정작 그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을 개혁하는 일에는 바쁜 일상과 인생의 우선순위들 앞에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늦은빛 성령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준비 또한 점점 소원해집니다. 입으로는 계속 늦은빛 성령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 늦은빛 성령을 받고 구하기 위해 준비되는 그 어떤 것도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점점 피폐해져 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영적으로 더 목말라집니다. 가끔 이렇게 살다가는 영적으로 말라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은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시인 김기림은 그의 시 바다와 나비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었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상달이 시리다. 멀리서 볼 때 푸른색을 보고 그것이 그가 그토록 꿈꾸던 이상향인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사납고 차가운 겨울 파도를 잔뜩 뒤집어 쓰고는 오들오들 떨고 돌아오는 딱한 나비의 모습. 어쩌면 이 나비의 모습이 영적 기근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겪는 허탈함과 이 메마른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찾아서 어딘가를 가요. 그 말씀을 정말 갈구해갖고 찾아가는데 정작 그곳에서 돌아올 때는 차가운 현실과 메마름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말씀이 넉넉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적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푹 담그게 만드는 그런 영적 풍족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말씀이 항상 넘치는 성전 주변에 살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선민의식 뒤에 감춰진 그들의 영적 무감각과 복음에 대한 무기대는 자존심과 영적 공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이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아는 것이 많고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그 다음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른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무감각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와 조금의 다름도 수용할 수 없는 편협한 신앙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용납할 만한 사랑과 넉넉함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사울과 사람들의 차이를 만든 것은 말씀과 현실의 상황을 묵상하는 영적 감수성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영적 감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면 줄탁동시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요, 밖에서 쪼아대는 어미닭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 함께 그것에 반응하는 쪼음이 있어야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그 음성에 얼마나 반응하고 우리 역시도 이 답답한 현실을 깨고 나오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하느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도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과 도전이 없어지는데요.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강화되어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3일간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었던 그 3일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사울의 영적 감수성은
더 섬세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기에 급급해가지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와 결심을 할 용기와 영적 감동이 사울에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용기와 영적 감동이 잔인한 유대주의자 사울을 우리가 아는 전도자 바울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는 묵상과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사랑의 온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온기를 잃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상처와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내 이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울을 그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묵상과 기도로 겸비케 되자 사울의 생각과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샘에서 촉촉히 적시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야 늘 샘솟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랑의 샘이 되고 복음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의 부르심 후 스스로를 정비하고 말씀을 다시 연구하며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재고하는 시간으로 3년여를 보내게 됩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그 3년의 시간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그의 평생에 걸쳐서 흔들림 없이 그를 붙잡아줬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이제 새학기가 가까워 오게 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비케 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런 준비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사울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시대 가장 심각한 결핍은 교육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성 충만한 그 인물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향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울처럼 탁월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자주 기도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준비되는 우리의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작은 촛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에 하나님의 꿈과 임재의 기록을 남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혼돈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정말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보는 눈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며 편견과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더 풍겨나게 하시고 깊은 영적 감수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잘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